헤르멘 헤세가 쓴 데미안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존재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만나고 존재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간증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리 마태와 삭개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인간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베드로와 같은 못난 인간들이 예수님 수제자가 되고, 창녀 출신이라고 여겨졌던 옥합을 깬 여인이 교회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를 대여섯 번 갈아치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인간 천지개벽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이 회심의 사건이 가장 최고봉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바리새파 악당의 리더 역할을 하던 사울이 초대교회를 팔레스타인 작은 땅덩어리에만 국한되는 신앙운동이 아니라 세계 무대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사도 바울이 되는 이 변화가 회심의 최고봉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는 전제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 베드로처럼 점진적으로 못난 인간이 깨우쳐지는 과정도 있겠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같은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조금 성격이 급하고 가르쳐줘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세상적으로 너무 잘나고 그래서 쉽게 자기 세계를 깨기 어려운 인간들은 아주 땅바닥에 그냥 세게 내동댕이 쳐서 바닥에 던져놓고 껍데기를 아주 깨부시는 진통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견딜 만한 환난을 통해서도 변화를 주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세계 역사의 기록도 BC와 AD로 나눠집니다. BC는 Before Christ, 기원전이에요. 예수 이전의 시대. AD는 아노 도민이라는 라틴어로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예수 태어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내 삶과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내 삶, After Christ예요. 역사가 다른 겁니다. 오늘 목사 말씀이 자기는 대학생 때까지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깊은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참 따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따뜻함이 자기의 열등감을 녹여버렸고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를 변화시킬 때 꼭 따뜻하게 변화시키지만은 않으세요. 추운 겨울에 뻘겨벗겨서 내동댕이 치심으로 얼음장을 뚫게 만드는 고통의 기회도 주신다.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는 베드로와 같은 과정과 사도 바울 같은 과정을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과 저것을 더불어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순조롭게 큰 문제 없이 베드로처럼 오랜 세월 거쳐서 깨닫고 다시 깨닫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야 이거는 진짜 아닌데 진짜 힘들다 이게 끝인가 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깨지고 또 깨지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따뜻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침과 자유함을, 참 인생의 행복이 뭔가를 깨우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과 같은 다메섹의 과정은 완전히 내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많이 불렀죠. 여러분들 우리 새벽마다 그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막 웃으면서 불렀던 날들도 많았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싫어지는 날들도 많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그만두고 싶은 날들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고 마지막으로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성격 물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칠 때도 도매금으로 고치시는 적이 없으세요. 그 사람에게 독특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예수 믿고 나면 누구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이 전제가 성경의 배경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그렇게 못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이 고백은 그냥 말장난이 아닙니다. 야, 나도 새롭게 될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알이 깨져야 하는 것처럼 때로 깨지는 과정이 참 아프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예수님 만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던 농담 가운데 되겠죠. 알이 스스로 깨우고 나면 병아리가 될 수 있지만 남이 깨주면 반죽이 된다 해서 계란 반죽? 삶은 계란이 된다는 거예요. 남이 깨주면. 자기 스스로 깨고 나면 생명을 가라는 데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 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계란 프라이.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 만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 전제가 전도와 선교의 대전제입니다. 이 자신감 가지고 예수 믿는 거죠.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이거 아닌데 엄청 잘못된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는 거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 사람을 잡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열심히 사는 거 이거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다메섹 길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솥을 벗은 걸 사울이 챙겼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하겠다고 8장 1절에 얘기하고 스데반을 그렇게 죽인 후에 가가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남자들을 죽이려고 감옥에 보내는 일을 행했던 게 사울입니다. 스데반 죽인 후에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오늘 9장 1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몹쓸 짓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최선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 잡는 일에 최고 열심히 하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회상하면서 26장에 가면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도 가서 핍박했다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분노해서 그들을 박해했다고 자기가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못 깨닫 있으면 예수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쁜 짓 하면서도 그러고 있으면요. 이런 악한 일 하던 거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이 아니더라도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땅에 거꾸로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기회로 또 삼을 수밖에 없어요. 고은 시인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 그 얘기예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되는 줄 알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땅바닥에 자빠져 있는 인생 바닥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존재 혁명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짝 땅에 엎어져서 나를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의 바닥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실패와 상처를 후를 털고 일어나서 천하 가장 행복하고 당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혜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 때문에 더 이상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나서 우쭐대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어려우니까 찌그러지지도 않고 어떤 환경 중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인생길 잘못된 열심에서 돌아서야 할 때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다메섹에서 자빠져 있으면서도 계속 일어나서도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님 핍박하는 인생 산다면 이게 엄청난 불행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화가 잘 나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지면 이거 왜 그럴까 점검해 봐야 돼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늘 불만과 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많은 경우는 교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이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열등의식일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 만나 치유돼야 됩니다. 자꾸 심통 부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나의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계속하면 이건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종교적 신념 이런 거 무서운 겁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미국은 테러로 인해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아랍 테러리스트를 어쩌고 하는데 아랍 테러리스트보다 미국 내에 있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때문에 죽어가는 총기 사고부터 이게 너무 엄청 커요 지금. 어제는 바로 피츠버그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예배드리는데 백인 우월주의자가 들어가서 총기 난사하면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게 11명을 죽였어요. 켄터키 크로고에서 2명의 흑인 노인들이 사살당했는데 이 살인범이 바로 그 크로고 가기 전에 흑인 교회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려다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간 사건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에요. 또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자에게 사제 폭탄을 보냈던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자가 플로리다에서 며칠 전에 잡혔습니다. 천인 공로할 일들이 요즘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배경에는 잘못된 기독교의 백인 우월주의 쿠클러스 클랜, 이것이 조지아 포사이스 카운티에 본부가 있어요. 이 잘못된 침례교 목사가 중심에서 만든 게 쿠클러스 클랜이에요. 인종차별이에요. 그거를 자꾸 신학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백인 우월주의를 정당화시킨 게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 광란에 놀아난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하면서 정당화시켰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거를 정당화시킨 게 독일 교회인데 독일 교회가 히틀러 밑에서 독일 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독일 신학이라는 걸.
게르만 민족의 민족의 우월성을 애국심으로 만든 게 독일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애국심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독일 제국, 일본 제국이나 모든 이 인종의 제국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민족과 인종을 죽이는 걸 정당화하는 걸 신학적으로 정당한 게 독일 신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강자편에 서서 약자들, 작은 자들을 핍박하고 죄인 만드는 일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재 정권을 수호하고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마치 기독교가 자본주의 이익 경쟁의 승자들을 수호신인 양 만드는, 요즘엔 또 한국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동안 그 가짜 뉴스가 어디서 생산되는가 봤더니 무슨 선교단체라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 들어갖고 만든 기독교 우파들이 만든 거라고 요즘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걸 목사들은 사실화시켜서 설교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그 영향 받고 아직까지 있고 그러고 있어요.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 참 신기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왜 예수 믿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악한 일, 역사의 범죄를 저지르는 걸 동조하면서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 보세요. 중동 분쟁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참 나쁜 기독교인들이 많은 게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 돌 던지잖아요. 이거 맞고. 야, 저들 과격하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무기가 없어가지고 군대가 없어서 자기 생존을 보호하려는 팔레스타인 청소년 돌 던지는 게 과격합니까? 총으로 죽이는 군대가 과격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우파들이요, 유대인들을 600만 죽일 때는 약했기 때문에 히틀러 편 들었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세계 최강국 돈 가진 정치권을 가지니까 기독교 보수 우파들이 누구 편 들어요? 유대인 편 들어요. 철저하게 강자 편 드는 거예요. 도대체 팔레스타인 약한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기독교인은 팔레스타인이 더 많아요. 아시죠?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 정말 유대인들이 힘 가진 자 되니까 이제는 기독교 보수가 유대인들 편에 들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지. 이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가르침에 어디 그런 못된 힘 가진 자들을 절대적으로 정당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만은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는 서류 미비자들이 마치 미국의 오늘날의 경제 문제니 범죄를 앞장서는 양 말도 안 되는 미국행 가짜 뉴스들 만들어 가지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요즘에 그게 어디로 갑니까? 법적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시민권 못 받게 하려는 정책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 어려워서 정부 보조받았기 때문에 영주권 못 받고 이제 시민권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민참여연대 일불운동에 참여하시라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고 의식과 마음은 강자들, 악한 권력 가진 자분들에게 너무 빨려 들어가 있어요. 정신 조금만 차리고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분명히 나타나시는데, 이런 사울과 같은 일들 그만두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열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과 평화, 용서와 은혜의 복음이 그 중심에 없으면 분명히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변화된 게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 만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벌써 삐끗한 거예요. 우리만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만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흑인들의 유대인의 문제겠습니까? 아시아인들은 지금 대상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무시당해가지고요. 다메섹 체험의 고백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이러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사인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울이 경험한 것처럼 기쁨이나 보람이 하나도 없고 살기등등해서 다른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것 같은 마음의 상태가 그것입니다. 이럴 때 왜 그럴까?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엇이 기쁨과 감사, 은혜의 통로를 막히게 하는 것일까? 잠시 자기 자신을 쉬게 하고 들여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고통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다메섹 체험은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고통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눈이 껍질이 벗겨지고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평생 그 눈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 하나 들어야 됐었어요.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됐어요. 그렇지만 흔들리는 다메섹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부활한 주님 때문에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사울의 회심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빛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마음속 어두움이 주님 만나 빛으로 변화됐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던 이 독선이 하나님 말씀이 소통하게 되는 귀가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눈을 잠시 멀게 해준 것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율법주의자의 잔인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어디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메섹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실망에서 돌아온 엠마오의 길입니까? 다메섹이라면 내 스스로 의롭게 여김에 사로잡혀 달려가고 있는 삶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아닌 열심은 결국 무너질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릇된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저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잠언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방탕한 인생 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날마다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술 마시고 싸우고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훔치고 파괴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계속 나쁜 짓 하다 2차 3차 술 마시러 가는 중에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앞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그 순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친구에게, 야, 우리 오늘 교회에 들어가 보자. 다른 친구가 술 취해갖고 너나 들어가라 이놈아 하고 길 갔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은 그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뒤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눈물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 인생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공부하다가 감옥에 간수장 되기, 시장이 되었다가 주지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미국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술에 빠져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여 살인자가 되어 사형수로 교도소에 있던 어떤 사람이 클리블랜드의 대통령 당선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30년 전에 교회 앞을 함께 지나갔던 그 친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가 변화되었고 한 사람은 그냥 술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생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지내냐, 누구를 만나느냐. 클리블랜드처럼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 거룩한 존재혁명을 이룬 인간이 있는 것 반면에
다른 친구처럼 술과 범죄 인생 낭비하다 사형의 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준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2월 첫 주에 이웃 초청 주일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 가족들 초청하는 주일로 시켜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교회 같이 가자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교회 같이 가자. 야, 친구들이나 가족, 우리 12월 첫 주일 가족들 다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짜장면 먹자. 뭐 좋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오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기회가 없으면 인생은 극과 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 없죠. 그 사람 존재혁명의 변화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게 되고 나는 교회 같이 가자. 끊임없이 초대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세월,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거룩한 존재혁명을 언젠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죽음과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게 교회인데 교회 와서 그냥 저는 주일날 누가 쓸데없는 놈을 자꾸 듣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도 누가 그래 안 들린다고 그러면 내 방으로 가버려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정말 영어로 who cares예요. who cares.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게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의 현실이 여기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와서 쓸데없는 말 계속해야 되거나 예수 믿는 사람 답지 않은 행동을 해갖고 남을 괴롭힌다거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당대 천하 망나니 어거스틴이 변해서 예수님 만나서 로마서 말씀으로 변했죠. 웨슬리가 변했고 칼빈이 변했고 무디가 변했고 빌리그레암이 변했고 제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거룩한 의미가 주어지고 목적이 주어지고 삶의 희망이 생기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우리 권사님 떠나서 가족들이 왔는데 아마 가족이 섭섭하셨을 거예요. 저는 슬퍼하는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는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따님한테 그래서 아드님한테 예수 믿고 살다 믿음 안에서 떠나셨으니 이번에 장례식은 Thanksgiving for life lived,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와 Celebration for new life in heaven,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다. 슬퍼할 기회도 안 줘요. 제가 어떤 때 슬퍼할 기회. 여러분,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닌데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한때 유교에 심취했던 이모당이 예수님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해요. 동양의 최고의 석학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주일 아침 교회에 앉아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지난 30년간 고아였으나 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석학이래 철학자라도 예수 없는 삶은 잃어버린 삶이었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사망의 길, 한 길은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울을 찾아주셔요. 8절에 보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9절에 보면 사울 동안 음식 먹지 못고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사울을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보내고 안수하여 다시 보게 만들어요. 12절에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은 고통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시간은 주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간관계로, 먹고 살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 갈등으로, 미래 불확신으로 변면하면 고통 중에 찾아오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 누가 어렵다 그러면 잘 안 들어주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젊은이가 부부싸움 해갖고 뭐 씩씩거려서 야 이혼해라 그랬어요. 야 혼자 살아 임마 얼마나 좋겠어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보고. 여러분 아직 덜 힘들어서 우리 그래요. 그렇죠? 덜 힘들어서 그래요. 덜 힘들어서. 예수님은 가장 아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폭풍을 잔잔케 예수님 만나야 돼. 그 문제가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 평생 만나지 못했죠. 오늘도 예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 보내신 우리 집사님 만나고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평생 그 아픔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직 위로는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죽었다 살아난 바울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러 오세요. 바울을 찾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완전히 교회를 말아먹으랬던 악한 인간을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간으로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18절에 세례받고 20절에 바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이심을 전파하게 돼요. 22절 보니까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영생을 주는 일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거룩한 인생 목적과 사명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예정한 하나님의 그 예정을 증거하는 예정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난 어머니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해요. 그때 나를 부르셨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사울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정죄와 영적인 교만의 예정론 버려야 돼요. 요한에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민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선행하는 은총의 예정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수 만나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은혜와 사랑의 예정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회심의 기록이 쌓여가야 합니다. 저렇게 변화됐구나 저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면 모두 괴롭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오직 하나님 사랑뿐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거꾸로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처럼 이런 거룩한 존재혁명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